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냅시다. 네, 7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수련회 등록을 7월 달에는 얼리버드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7월에 등록하시는 분들 10,000원을 할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링크 뜨시면은 잘 등록하시고 환불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함께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수련회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제가 이렇게 2주 연속 설교를 안 서는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귀한 메시지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이죠? 얼마 전 아니고 좀 됐죠.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지교회 담임 목회자의 청빙 공고를 냈고 거기에 월등하게 또 뽑히신 분입니다. 저에게는 사실은 제 대학원 때 제 공간복음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과 또 주기도문 연구하는데 교수님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목사님에게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스승과 함께 한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게 저에게 영광이기도 하고 늘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잘 들으셨나요? 별로 안 되네요. 네, 잘 들으세요.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로도 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가 기대됩니다. 우리 우성훈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환호와 박수 우리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나오는 거 맞나요? 저만 안 들리나요? 그렇구나. 박수는 언제나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과 같은 이 흡인력이 있습니다. 너무 박수 치지 마세요. 아까 뭐 수련회 광고했는데 할인은 늘 좋은 거예요. 꼭 일찍 신청하셔가지고 10,000원 할인 받으시고. 제가 사실 요 예배, 청년 예배를 저는 이 안에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혹시 뒤에서 안내해 보시는 분들은 저를 몇 번이나 마주치셨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이 예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1층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괜히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혹시 안내해 보신 분들 저 마주친 적 있죠?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마주치셨을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청년은 아니니까 들어가긴 좀 그렇고 기웃거리고는 싶고 그런 마음으로 좀 뒤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참 뒤에서 볼 때마다 참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를 기웃거리는 이런 일들을 옛날에도 제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제 모니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왜 그 목소리도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고 모니터에 보이는 얼굴도 내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굉장히 뭐가 하나 궁금하냐면 여기에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이걸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저기 있는 모니터 얼굴은 볼 수 있어도 여기에 나오는 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원래 저렇게 모니터처럼 생기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옛날에 제가 언제 이렇게 그 예배를 기웃거린 적이 있냐면 사실 우리 방 앞에 예배 전에 찬양 있잖아요. 예배는 벌써부터 시작됐지만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원이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이제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 1980년대에 정확하게 말하면 1987년부터인데 그 이전에도 찬양 예배라는 게 있었지만 뭐 예수전도단에서 화요모임이라는 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 막 예배가 진행됐는데 소문은 들었지만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찬양 예배가 시작된 거는 1987년입니다. 오누리 교회에서 두란노 경배 찬양이라는 모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목요일마다 진짜 그때 수천 명의 거의 청년들이었죠.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거기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즉 2년 뒤인 1989년, 제가 89학번이에요. 그래서 이 2년 뒤에 대학교 1학년이 돼서 그 소문을 듣게 되고는 한번 가보고 싶다, 기웃거려 보고 싶다 라고 해서는 친구들과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임에 갔는데 글쎄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찬양 분위기에, 아까 우리 그 찬양할 때처럼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자그마치 3시간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런 예배를 처음 드려봤어요. 그전엔 그냥 찬양 예배하면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뭐 성령에 막 두들기는 거 있죠. 이게 전부이던 시대에 화려한 밴드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하슬반 선교사님이 이제 막 말씀 전하시고 하는데, 그때도 막 굉장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 속에서 찬양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지만 조금 몇 번 드려서 일어났던 현상이긴 한데, 어떤 팀을 불러왔는데 그 팀이 찬양을 하다가 랩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백성요, 이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2층에서, 그 오늘의 교회는 2층이 굉장히 넓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난리가 나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은 말도 안 되죠. 이제 처음 제가 그 찬양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일단 경악을 했고, 3시간 넘게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너무 놀랐던 건 앉으라고도 안 하고 일어서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알아서 앉아야 되고 일어나네 해서 일어나고, 아까도 보니까 나만 빼놓고 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기도할 때쯤이면 앉아야지 하고 앉으긴 했는데, 그런 거, 요게 그 당시 그렇게 그 오늘의 교회에서 처음 그 예배 모교 모임이 진행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처음 드리고 나서는 친구들과 이거 우리 해야겠다, 이게 찬양 예배라는 거구나, 우리 해야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큰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악기도 사면 되지요, 뭐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하면 되고 기타도 배우면 되죠. 근데 뭐가 고민에 빠졌냐면, 도대체 처음 보는 거니까 저 팔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때 찬양 인도자 하시는 사슬반 선교사님은 늘 이렇게 드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겠는데 이 버전이 너무나 제각각이라, 옆에 쭉 찬양 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이걸 손바닥을 살짝 바깥으로 뺐어요. 진짜로 각도도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것이냐, 친구들과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고민하면서 막 그 예배에서 막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막 그 오늘의 교회를 막 한참 기웃거리며 배우다가, 사실은 어느 시점부터는 그 교회 모교 모임을 안 나가게 됐습니다. 왜 안 나가게 됐냐면, 찬양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되고 3시간 반까지도 진행될 때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 오늘의 교회 앞에 다니는 버스는 지금도 기억하지만 33-1 버스였어요. 그 버스가 배차 간격이 제법 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오니까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버스는 간헐적으로 오니까 얼마나 줄이 길겠습니까? 그럼 3시간 반 동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서로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나왔으면 줄을 똑바로 서야겠죠. 어땠겠어요? 이거 뭐 33-1 버스 한번 나왔다 하면은 이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리 맞고 줄이 무너지고, 실망스럽다, 여기 나오지 말아야겠다. 또 한 가지 뭐였냐면, 3시간 반 동안 예배가 드려질 때 재밌는 건, 찬양과 기도가 3시간 15분이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해요. 말씀은 꼭 15분입니다. 말씀 15분, 찬양 3시간 15분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예배 3시간 15분 찬양하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니까 좋죠. 근데 엄청 열기가 막 뿜뿜 막 솟아나잖아요. 그럼 말씀 시간에는 쉬어요. 좀 이따 또 찬양해야 되니까. 힘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니까 말씀 시간에 완전 안식을 취합니다. 보면 다 자요.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다시 조명이 싹 어두워지면서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막 찬양하고 끝나요. 뭔가 크게 균형을 잃었다. 또 실망. 그리고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개인적인 또 좀 실망이었는데, 그 예배 안에서 막 서로 형제를 뭐 이런 찬양 막 부르잖아요. 막 사랑합니다 막 하고, 그때는 어떤 걸 했냐면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서 나 나누기 싫은데, 오픈하기 싫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서로 나누니까, 사실 저는 요즘 뭐 이러면서 쫙 나눴어요. 막 손잡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연락합시다 하고 막 서로 껴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 서 있는 거 33-1 버스 타려고. 그래서 가가지고 형제님 했는데, 누구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건 도대체 뭔가, 무너지는 줄 하며 말씀 시간에 자는 모습하며 열심히 나눴는데 서로를 모른 채 하는 이런,
굉장히 제가 충격을 입고, 물론 찬양 예배는 열심히 준비해서 했지만 슬슬 목요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으로 옮겨가긴 했죠. 그래서인지 뭐 너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인지 요즘 목요 모임은 경배와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은 좀 많이 다운된 게 아닌가, 그냥 섣불리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가만히 찬양을 하면서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막 들면서 또 어떤 것과 오버랩 되냐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것과 오버랩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4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의 오라수목금토 합, 그 합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절대 넘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드린 그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합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넘지 못해요. 이 그러면 잘못하면 악순환이 되겠죠. 삶이 1, 2, 3, 4, 뭐 1, 1 해가지고 6밖에 안 돼요. 그럼 주일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배의 내공은 6을 넘지 못해요. 그럼 예배의 내공이 6이에요. 앞으로의 삶도 6을 넘지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죠. 그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아까 그 찬양 고백에도 있었잖아요.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악순환이 깨어지는 계기를 만나야 예배에서 먼저 깨어지고, 그럼 삶이 6에서 7로, 7에서 8로 바뀌는 거죠. 그 바뀌어진 삶이 다시 또 예배로 반영되고, 그렇죠? 저는 그 목요 모임,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목요 모임에 가장 큰 허점을 그때 본 게 뭐냐면, 예배 얼마나 뜨겁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삶에 저렇게 반영 안 되면 나중에 드려지는 예배도 결국은 그 삶의 합을 절대 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미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과 시편 24편으로 노래를 지은 가사에 대한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앉아가지고 전 나중에 앉았어요. 나중에 좀 강사분 오시면 알려주세요. 앉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이따 한참 일어설 건데, 우리 이제 오늘 로마서를 볼 건데, 로마서는 여러분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신약 어디에 있죠? 어디 있죠?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죠. 바울서신 전체에서 제일 앞에 있어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왜 로마서가 바울서신 전체 중에 13편의 바울서신 중에 왜 제일 앞에 나올까요? 왜요? 제일 중요해서? 아니에요. 짧다고 덜 중요하고 길다고 더 중요하진 않아요. 말씀인데 아주 간단한 건데 제일 길어서 그래요. 제일 길어서 13편의 바울서신을 쫙 넣고 초대 교부들이 이 성경에 넣어야 되잖아요. 넣는 순서를 긴 순서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기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그 다음에 기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로마서는 가장 길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온 서신인데, 또 공교롭게도 또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사실은 정말 제일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는 맞아요. 로마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로마서 1장을 탁 펼친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로마서의 내용에서 로마서 1장을 딱 펼치자마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득 담겨 있는 본문이 14절과 15절이고 연결되어 있는 게 11절과 12절이에요. 뭐냐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청년교회, 참 이름 예쁜 것 같아요. 청년교회에 막 나오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가고 싶냐면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로마서는 11절과 12절에서 왜 내가 너희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냐면 하면서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른 딱 보셔도 되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간절히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거 나눠주면 너희 견고해진다. 그게 첫 번째. 12절,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찾아가서 내 믿음 때문에 서로가 안위는 뭐냐면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의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은사로 견고하게 한다.
은사는 우리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아주 쉬운 단어, 우리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우리 보통 사회에서 쓰는 의미하고는 다르겠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을 때 그 카리스마는 뭐 아우라도 있고 막 눈에서 살기가 막 등등하고 괜히 옆에 서면 안 될 것 같고 주눅들 것 같은 그런 게 카리스마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카리스마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은사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에서 말을 탁 빼면 카리스가 돼요. 카리스는 뭘까요? 은혜. 말을 탁 자르면 은혜가 돼요. 그럼 카리스와 카리스마, 은혜와 은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카리스마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카리스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거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디 써 있습니까? 은혜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는 기본적으로 비가시적입니다. 그럼 이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 말, 성품, 그게 뭐겠어요? 카리스마가 되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말로, 행동으로, 성품으로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나눠준대요. 무슨 사도 바울이 성령인입니까? 카리스마, 은사는 성령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막 보따리 가져서 나눠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사로 뭘 보여주겠어요?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기쁨을 막 나눠주겠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은사로 다 나눠줄 거예요. 어떤 걸로요? 방언으로도 나눠주고, 예언으로도 나눠주고, 섬김으로도 나눠주고, 돌봄으로도 나눠주고. 은사가 굉장히 가지각색이죠. 여기서 이 은사는 저 사람은 찬양이 은사야, 저 사람은 악기가 은사야, 요거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거는 달란트에 더 가까운 개념이죠. 저 사람은 타고났어. 타고난 사람 뭔 얘기죠? 저 사람은 정말 악기나 음성이나 이게 타고났는데 노력을 해서 어마어마한 경지에 이르렀어. 그때 이제 저 사람 뭐 찬양 은사, 뭐 노래 은사 그러는데, 그때 은사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건 달란트라는 거고, 타고난 재능이라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보이지 않는 카리스를 보이게 해주는 말, 행동, 성품이 카리스마고, 누가 주세요? 성령만 주세요. 부모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핏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쩌다 보니 얻은 거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성령이 골라서 나눠서 주신 겁니다. 이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피차 안위하게 하고 싶다. 우리 아까 찬양에도 믿음이 계속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계속 기도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나의 변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신뢰하는 마음,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피스티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개념이 잘 담긴 게 믿음,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 나오죠. 뭐라고 돼 있죠? 믿음으로 피차 안위한다. 믿음은 하나님과만 관련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하나님과도 관련돼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도 쓸 수 있는 게 믿음이구나.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격려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람들, 물론 막 다 찾아볼 수는 있지만 우리 로마서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6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예수 그리스도 거야. 이 믿음으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거죠.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돼 있죠.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게 믿음으로 안위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굳은 결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아요.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북돋아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데 쓰는 아주 좋은 수단이 믿음이란 얘기죠. 사도 바울께서 이 은사와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뭐 여기 마을 또는 작은 소모임이 있죠. 소모임에 찾아가는 이유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처음엔 그렇지만 뭐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모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은사를 사용해서 내 은사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으로 이들을 안위할까? 요즘 힘 빠진 것 같은데, 요즘 저 좀 토닥거릴 필요가 있는데, 격려하고 북돋을 필요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때 어떤 공식 6절과 7절, 그리스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 넌 거룩하게 자라갈 거야. 세 가지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로마 교회 너무 방문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못 갔었거든.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소문만 듣고. 그래서 그 소문만 듣고 이제 막 가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목적이에요. 내가 그 교회에 하면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견고하게 할 거야. 이건 목적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냥 알아서 좀 자라가게 하지, 오지랖한가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죠? 왜 그 먼 데까지 가서 그들을 굳이 격려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소명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분은 원래 타고나기를 이타심이 강해서, 사람 도와주는 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우리랑 다른 인종 자체가 틀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추정에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특별히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그를 그렇게 만든 정신이 있어요. 기본적인 정신. 그는 이것 때문에 목숨도 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한 번도 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우리가 보통 꿔주는 돈, 꿔받는 돈, 그것도 빚이고, 내가 뭐 누군가에게 잘못했어요, 그것도 빚입니다. 나중에 꼭 사과해야 되죠. 그 두 가지 의미예요. 금전적인 빚,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를 준 빚, 이런 빚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왜 대뜸 자기를 소개하는 로마서 이 서신에다가 나 여러분에게 빚졌습니다라고 왜 얘기할까요? 이게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신이거든요. 어디든 가리라 만들었던 정신이 이 14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무슨 빚을 졌길래,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길래? 어떤 빚일까요? 네? 마음의 빚? 못 들었어요. 마음의 빚 맞아요? 제가 요즘 잘 안 들려요. 마음의 빚? 마음의 빚도 B 플러스 괜찮아요. 성적 줬어요. 성적 안 준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손이 근질근질한데, 요즘 마음의 빚 맞죠. 근데 이 빚이 이제 어떤 빚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인생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요? 철야 기도하다 만납니까? 아주 독특하게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요? 저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합법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을까? 영장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열심히 기도하다 만났잖아요. 성경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어 있을 거예요. 무조건적 은혜, 이거 자체가 성경에서 많이 지워졌을 거예요. 은혜가 무슨 무조건이야, 무조건 조건이야.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 만났어, 말씀 통독하다가 만났어, 이렇게 될 텐데, 왜 무조건적인 은혜가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에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선물은 무조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이요, 예배하다 만난 게 아니고 찬양하다 만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은혜는 정말 무조건적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정말 무조건적이구나.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미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임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예수를 만났을 때 가슴만 따뜻하고 나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내게 용기를 주시네, 감사하신 예수님, 이렇게 머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왜? 저 예배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 나를 왜 은혜를 주신 거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숙해지는 기간이 짧아요.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보통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흠뻑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나를 늘 이렇게 이끄시다니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깊이 한참 빠지다가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꼭 안아주시지? 한참 뒤에야 그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자마자 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야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되죠. 저 이방인,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방인은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려고 나 같은 사람을 불렀구나 라는 성숙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잘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은 과연 무슨 고민을 하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엄마가 요즘 무슨 고민이 저렇게 많지? 그런 고민을 누가 해요? 오늘 점심은 무엇인가? 저녁은 뭔가? 용돈을 왜 요즘 안 주시지? 내게 왜 내 입에 뭐 물려주지 않지? 내 욕구를 왜 충족시켜주지 않지? 라고 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마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 그쵸? 얼굴이 보이고, 아버지 요즘 좀 약해지셨네? 갑자기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철이 드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대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철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에 머물렀다가 왜 나를 사랑하시나 의문으로 바뀝니다. 똑같아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시네, 엄마는 날 사랑하시네, 더 주셔야지요 했다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 손, 허리, 흰머리, 요즘 너무 엄마 아프신 것 같아, 이게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느끼고 나를 누군가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내게 카리스,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저 이방인들 없었으면 나는 살았을까? 나는 생명을, 은혜를, 카리스를 얻을 수 있었을까?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난 저들이 없으면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핍박하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죽임 당했을 거야. 그런데 저 이방인이 뭐라고, 저 로마에 있는 저들이 뭐라고,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카리스를 나눠주라고, 은사와 믿음으로 격려하고 북돋아주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빚 졌어요. 무슨 빚 졌어요? 생명의 빚 졌어요. 마음의 빚 더 넘어서 저 사람들이 없었으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아주 빠른 시기에 하게 된 거예요. 난 저들 때문에 나는 살게 됐다, 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 그래서 보지도 못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는 갖가지 사람들에게 어떤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빚을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은 갚아야 돼요. 1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계속 빚 내고 다니잖아요. 빚 갚고 있잖아요.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기잖아요. 1세기는 만약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는다, 그 사람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노예가 됐습니다. 요만큼 빚 졌어도 가족 전체가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 1세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에 빚은 절대 지면 안 되고, 졌으면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된다. 갚지 않으면 내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노예가 돼도 찍소리도 못하는 문화.
요 문화권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명을 무엇과 연결시켜요? 빚과 연결시켜요. 무조건 갚아야 하는 빚.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디를 못 가겠어요. 빚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건데,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건데. 그래서 15절에 그 표현이 괜히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거 번역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내 모든 힘을 다 써서 너희들에게 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 이 빚을 갚고 말 거야. 빚은 갚아야 하니까 라고 하는 거죠.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저 옛날에 제가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준 적이 뭐 여러 번 있긴 하지만 딱 한 번 빼놓고는 다 받았는데, 단 한 번 제가 돈을 꿔줬는데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돈 받지 못하면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저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건데 자그마치 얼마를 제가 꿔줬냐면 5,000원. 그때가 1989년입니다. 1989년에 대학생들 그때 회수권 모르죠? 회수권? 이런 회수권 같은 거 버스 탈 때 쓰는 지금의 버스 카드 같은 건데 종이에요. 그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버스 타고 다닐 때 5,000원을 빌려줬다니까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늘 지나갈 때마다 저 녀석이 좀 언제 갚을까 고운 눈으로 안 보죠. 저 왜 안 갚지?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5,000원을 안 갚는 거예요. 이 5,000원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제가 한때 대학교 1학년 때는 당구에 빠져가지고 그 5,000원이면 당구를 어마어마하게 치고도 남는 돈이었거든. 짜장면 시켜 먹고도 남는 돈이 다 그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친구인데 알아서 갚겠지 했다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이씨예요. 이 뭐야, 야 좀 5,000원 했더니 갚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갚았는데가 아니고, 내가 사실은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한테 10,000원으로 갚았거든. 너 나한테 5,000원을 빚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거든요. 돈 꿔준 사람은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받지를 않았는데 지금도 아직 그 친구 얼굴도 지금 기억나고, 이름도 당연히 기억나고, 어디 사는 것도 기억나고 그래요. 뭐 받진 않을 텐데. 기우야, 이름을 말해버렸네. 요거 편집해 주세요. 이씨까지만. 이씨.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50대, 너도 50대 됐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빚은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돼요. 속여도 안 되고, 일세기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이 안에서 혹시 거래가 뭐 탁상 밑으로 거래가 오가거나 돈 꾸고 돈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혹시? 꼭 갚아야 합니다. 뭐 사실은 돈 빌려주는 거 별로 교환에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뒤끝이 별로 안 좋아서 꼭 갚지 않는 경우가 꼭 생기니까. 자, 어떤 빚이든, 돈, 금전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든 꼭 갚아야 돼요. 이걸 pay back이라고 하죠. pay back.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나 저 사람한테 5,000원 빌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내 갚아야지 하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다른 부모님에게 갚으면 안 돼요. pay back. 꼭 그 사람에게 갚아야 돼요. 돈도 부모님의 은혜도. 자,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갚으려고 했던 그 카리스, 그것도 갚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는데, 여기서 갚는 방법은 페이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면 하려는 것, 은사와 믿음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안위하게 하려는 것, 이렇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은혜를 막 하나님에게, 바다와 같은 하나님에게 물 한 컵 부은들, 참 그게 페이백 되겠습니다. 그게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페이백을 원하지 않으시고 pay forward.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변제, 채무 변제 방법은 pay forward입니다. 사람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pay back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pay forward. 누군가에게 갚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게 빚을 갚았다라고 여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빚을 갚으려고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고 그들에게 빚을 갚으러 가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pay forward 하라고. 내가 이 가진 빚을 forward,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흘려보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우리 주라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 부르고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그 정체성의 증거예요. 빚진 자가 아니면 예배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지고 누군가의 덕분에 살아가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들, 공휴일이든 뭐 더운 날이든 상관없이 늘 수고하시는 분들, 그들 덕분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의 빚을 지고 덕분에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 이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요. 이 빚을 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ay forward. 이 빚을 누구에겐가는 갚아야 합니다. 뭐 저기 어딘가 사도 바울은 워낙에 그 해야 할 일들이 많았으니까 로마를 지향했지만 우리는 굳이 뭘 이렇게 넓이 봐요. 바로 옆 사람, 아니면 여기 만약 선생님들 계시면, 교사 선생님들 계시면 내가 맡고 있는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너네 이 어린 것들 언제 이거 양육시키지? 마치 뭐 선생과 저 아래 것들, 그런 사람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면 막 가르쳐가지고 막 키워야지 그런 열정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뭐 하고 있다? 빚 갚고 있다. pay forward 하고 있다. 그럼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 앞에서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지 않아요? 채무자는 겸손해요.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는 겸손해야죠. 돈 빌려놓고는 아까 제 친구처럼, 이모 씨처럼, 야,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되잖아, 이렇게 떳떳할 수 없어요. 내가 채무자라는 신분이, 빚진 자라는 신분이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으면 어디에서든, 어린 영혼 앞에서든, 찬양하며 인도자로서 서든, 아니면 팀 리더로 그걸 리더로 이끌면서 서든, 뭐 교육자로서든 설교자로서든, 다 앞에 서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빚 갚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미안해. 5,000원 빌렸는데 오늘은 2,000원만, 다음에 1,000원 더 갚을게. 이런 마음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빚 갚아준다면, 왜 리쌍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야? 겸손은 힘들어. 겸손. 모르죠? 왜 겸손이 힘들어지겠어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힘들어지죠. 나는 다 빚쟁이들이야. 저 2살짜리인데도 저 빚쟁이야. 3살짜리 빚쟁이, 1살짜리 빚쟁이, 연세 드신 빚쟁이 확 깔려 있어. 난 지금 그 앞에 섰어.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저도 지금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성경 조금 더 안다고, 뭐 옛날에 좀 가르쳐 봤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pay forward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빚 갚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요. 목사 되고 안 되고도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사 안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빚 갚으라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이 소명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갚아야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pay forward, 늘 payback 말고 pay forward 하면 하나님은 payback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빚 갚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 소그룹 모임도 가질 거고, 또 밖에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뭐 공부도 하겠지만 또 월화수목금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들에게 꼭 빚 갚아 주세요. 빚 갚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빚 갚지 않으면 그 삶이 늘 흔들립니다. 빚 갚아야 마음이 그나마 뿌듯하고, 빚 갚아야 하나님이 페이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계속 페이 포워드 하라고 계속 이끌어 주시죠. 빚 못 갚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빚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반주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빚을 졌나요? 내가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페이 포워드 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빚을 대충 말고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그래서 조금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리더 되게 해주세요. 그런 임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몸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빚진 자로 섰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우리가 빚을 갚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 아무 조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빚, 주님, 내 옆에 지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여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들리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길로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날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완전 개차반이고 망가졌을 때 만나주셔서 아무 조건 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늘 이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를 드린 듯 우리의 삶에 가서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찬양은 하나님에게 별 그닥 영향가 없는 그러한 빚갚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그분께만 무엇을 한들 그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말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 옆에 지체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있는 현장의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적극적으로 빚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 페이 포워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보여주는 그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빚을 평생 갚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보여주신 영혼을 향해, 내게 보여주신 현장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날 부르신 주님, 날 살리신 주님, 나에게 갚을 수 없는 빛으로 부어주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이것을 갚아가는 자,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소외된 영혼들에게
평생 이 빛을 갚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질 삶의 작고 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대하며 주님 대하듯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들에게도 이 책무를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목장의 지체들에게, 마을의 지체들에게 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 주님 내게 주어질 삶의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영혼의 최선을 다하며 이 빛 갚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낮아진 그곳으로, 주님 고개 들 수 없었던 그곳으로, 날 불러주셨던 그곳으로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제가 이런 간증을 나눈 적 있습니다. 목회자여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를 지키고 있는 것을 저는 개척교회 할 때 뼈저리게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옆에 지체, 이 교회,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가며 함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 때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영혼까지도 주님이 내게 피 갚으라고 붙여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 날 함께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에 이러한 지체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여름을 보내며 뜨겁게 공감하며 하나 되는 교회로, 하나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를 견고하게 해주는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세워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은 두 손을 주를 향해 들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향해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런 소망을 품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한 영혼도 남김없이 우리가 지체로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그 마음을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지체를 주의 여기며 그 지체가 나를 지키고 있다고 믿어 주님,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공감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을 담아 예비하며 헌금할 때에 주님,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빚으로 알고 서로에게 향해 빚 갚기를 소원하며 너 없으면 나도 없다, 너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은사로 서로를 격려하며 견고히 소개하기를 작정하는 진정한 빚진 자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